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찬송가 40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와 가난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복되다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을 회개할 때 덮어주시고 눈물로 호소할 때 닦아주시며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도 기도는 영혼을 깨운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 때에 행복을 느끼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침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준비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메시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황이눅 집사님, 배수성 집사님이라고 우리 코로나 직전에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코로나 직전에 등록하신 젊은 부부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를 못 나오시고 직장 때문에 계속 교회 헌금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 분들입니다. 황인욱 집사님, 남편 되시는 황인욱 집사님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별세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대전 성심병원인데요, 위로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활동을 그동안 별로 못 하셔서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이 딱히 없을 거예요. 또 예배 직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없습니다. 권사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도 집에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 같이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집입니다. 전체가 다 그 남편분이 사남매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의 막내인데 이 부부만 지금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면 일반 예식으로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또 이후에 다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대전 왕복하니까 1시쯤 아마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옷 받고 입으시고 교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우리가 할렐시 혹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145편을 함께 나누면서 시편 전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46편부터는 후렴구 혹은 송영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이 146편 이후의 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시편이다, 그렇게 신학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다시 150편으로 편집을 하면서 묶으면서 이 시편들을 제일 뒤에 위치시키면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외칠 수 있는 말,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요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요? 할렐루야. 예.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사업 안 된다, 망한다, 이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포로서 해방됐으니까 우리 같으면 역사 기록에는 그렇답니다. 8월 15일 날은 조선의 사람들이 만세를 못 불렀대요. 무서워가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일본이 남아 있잖아요. 군대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떤 독립 애국지사가 총독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장 해제하고 나가라.
그럼 내가 조선의 이야기에서 너희도 건드리지 않도록 할 때까 그렇게 나가라. 그 타협하는 시간이 하루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무장해제하고 나가고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 16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게 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내 힘으로 맞은 해방이 아니잖아요. 대한독립과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해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해방인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게 전 민족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3차에 거쳐서 띄엄띄엄 돌아와요. 1차에 돌아온 사람, 2차에 돌아온 사람은 와서 보니 나라가 엉망이죠. 뭐 나라가 있습니까? 땅만 있는 거지. 남아있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들이 싸움이 극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텃세. 또 끌려간 사람들은 지식층이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땅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성을 만들고 땅을 제대로 갈아서 곡식을 추수하면 바벨론에 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황무하게 된 겁니다. 이 밭을 날마다 기경해주고 좀 거름도 주고 해야 이게 밭이 제대로 땅이 되는 거지, 그냥 방치하면, 그것도 70년 그렇게 놔두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갔으니까 와 신나겠다. 아니요.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게 나아요.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기경하고 거기 비료주고 그 돌멩이 잔뜩 섞여 있는 땅에다가 비료줘가지고 어지간한 곡식을 거둘 만큼 되려면 땅을 몇 년 정도 갈아엎으면 될까요? 저 농사 잘 안 지어봐서 모릅니다. 근데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온 게 더 고역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끼리 그 텃세하는 마음, 또 부딪히는 것, 성전 짓자고 하니까 그거 반대하는 마음, 주류 세력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불안한 그 다툼,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못된 일이 텃세거든요. 제일 못난 짓인데 그걸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왔는데 거룩함과 텃세 누가 이겨요? 텃세가 이겨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 마음 다스리고 총독의 명으로, 왕의 명으로 그걸 다시 부여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돈 다 대줬는데, 바벨론 왕이 금은보화 다 줬는데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함을 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오히려 인간의 텃세는 그냥 자연스럽고 힘이 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죽여버려요. 이게 텃세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소리가 뭐라고요? 애들만 대답을 따라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애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외쳤다고요. 눈에 뭐가 보기에 좋은 게 있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엉망인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엉망인데요. 갈아먹을 땅도 없고요. 성전은 하나도 뭐 지어진 것도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요. 주권도 없고 그냥 성전 하나 지으려고 돌려보낸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온다고요. 일이 잘 되고 은혜 받아서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는 쳐다볼 건덕지도 없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 146편에서 150편이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겠어요? 갖추어져서 넉넉해서 병이 나아서 사업이 잘 돼서 누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도 절로 할렐루야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송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송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 감사해서 그 물질의 고백을 담아서 여기에 예물을 올려드리지요. 이건 주신 것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할렐루야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할렐루야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도리어 돌아와 보니 더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할렐루야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보니, 70년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살아보니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끊임없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그래도 죽은 것 같지만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말씀 주셨거든요. 못 알아듣은 건 누구예요?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고 옛기놈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시 데려다 놓으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들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성전 짓자라고 힘든 가운데도 손 들고 일어설 테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이 여기로 데려다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언제 할렐루야 합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140편, 150편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송하고 여기 나올 할렐루야의 이 고백이 얼마나 천양지차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지요. 갇혀줘야, 병이 나아야, 사업이 돼야, 기도 응답돼야,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야, 그제서야 미소 지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할렐루야는요, 눈물의 고백이에요.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내 성품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들 돌아가라. 우리가 전쟁해서 우리가 이겨서 온 게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엉겁결에 해방을 맞았어요. 근데 그 해방이 우리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나를 해서 예배 좀 드려라. 예배 드리는 나의 백성 삼겠다.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15곳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환희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앞 뒤에 괄호 처리해서 나오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편이 제일 첫 번째 절과 제일 마지막 단어로 이 할렐루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할렐루야가 음녀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천사들이 부르는 환호성으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세 이후에 할렐루야송이라고 하는 성가곡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중세 그 전형적인 음악보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불렀던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놀라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황무한 땅, 다 먼지만 풀풀 나는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 지향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는 함께 묻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 내 지향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 고백의 찬송은 더 이상 내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호흡이 끝나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날은 그 생각도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조그만 권력 가지고 있어도 으스대려고 하고 힘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권력 앞에 굽신대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 도우실 거지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흔연하게 웃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곳이 아니라, 약간의 단어의 차이겠지만요,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물질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거예요.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베푼다라고 하는 말과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향적인 사람은 내 건 줄 알고 내가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주어가 나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위탁하신 것, 교회에 위탁하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운율을 맞추려고 인생이라는 단어로 두 글자로 바꿔놨어요. 원래 의미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자손. 아담이 뭐예요? 사람 이름도 되지만 흙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담의 자손 호흡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 그가 생각이나 할까요? 아니요. 지금이야 자기가 생각이 풍성하고 뭔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결국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고 불나면 소방차도 부르지 말고 나쁜 사람 만나면 경찰도 부르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도 잘 사용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담의 자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까요? 분명 왕의 명령으로 지금 돈 들고 금은 보화 들고 성전 재건할 비용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텃세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루머 퍼뜨려가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누굴 쳐다보게 될까요?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좀 순수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스룹바벨 총독 쳐다보고 왕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아 이거 허락한 거 맞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왕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인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방백 혹은 고관들이 군대도 통제하고 부도 소유하고 있고 명예도 소유하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사망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재주가 출중해 보여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흙으로 돌아갈 그 방백이나 귀인들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게 나의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5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앞에 호칭이 다 달라요. 만군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왜 하고 많은 호칭 중에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태어날 때부터 뭐하고 태어났어요? 팔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왜 잡았어요? 이기려고, 쟁취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래서 형만 늘 쳐다보고 있다가 형 가진 게 좋아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팥죽으로 가져와 버리고 나중에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재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내 손으로 잡으면 되겠지라고. 누구 닮았어요? 나 같은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요. 딱 저 닮은 것 같아요. 사람 쳐다보고요, 사람들 무서워하고요, 저 사람한테 좀 기대면 뭔가 나올까. 그런 우리 야곱의 근성. 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가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 시인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 말합니다. 나는 패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아프고 누군가는 여전히 생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저 휴전선 걷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이 땅에 많은 일들을 베푸셨는데 저놈의 휴전선은 왜 저렇게 안 없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 세대의 기도 제목이 또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이 저 휴전선을 걷어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뭐예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전쟁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직도 저기 포탄 쏘고 있어요. 휴전선 거두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 소련에도 신학대학교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한반도 땅에는 왜 저 북한에 아직도 묘연한지. 그래도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하고 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6절에 가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왕은 진실해야 돼요. 왕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실한 왕은 누구예요?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왕, 하늘의 왕 하나님만이 진실하세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고 그에게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6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 그들의 인생은 굽게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우리를 보호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먼지 풀풀 나는 땅으로 걸음을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송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 일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한 것처럼 성전은 다시 지어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지금 팔레스타인 바라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팔레스타인 바라보면 소망은 보이지 않지요. 땅을 바라보면.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음 세대는 참 약해 보입니다. 어쩌면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학교가 줄고 학령 인구가 줄고 교회 학교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와 그 통계를 바라보면서 조급해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이나 혹은 교사들을 바라보면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 교육자들, 아직 젊은데, 아직 어린데 설교 준비도 잘 하고 있고요, 말씀 준비도 잘 하고 있고요, 달란트로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고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소수이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200명, 300명 모일 때, 교회 학교가 3, 400명씩 모일 때 거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건요,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부서에 20명 안 나오면 한 10명 모여 있는데 거기 혼자 서 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뭐 그냥 오늘도 교회가 좋아하고 나오는 아이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아이는 그럴 거예요. 오늘 나 빠지면 담임선생님 가르칠 아이도 없을 텐데, 그 마음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오늘 나까지 빠지면 우리 학교 시험인데 나까지 중간고사라고 빠져버리면 우리 담임선생님 오늘 혼자 있을 텐데, 선생님 앞에 앉으려고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200명 속에 한 명으로 존재하면서 다음 세대를 일궈 나가는 아이하고 20명 속에 10명 속에 혼자 그 아이가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어깨에 실린 그 책임감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교회학교 자녀들은,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서 듣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다 흩어진 아이들이지만 여기 남아서 마지막 그 한 자리 지키기 원하는 그 모습, 또 그 한 명이지만 그 10명이지만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와 교육자들 머릿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어쩌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에 예전 같은 그런 대그룹, 대형 교회는 또 탄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꺾어진 갈대도, 그 상황 갈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십니다.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눈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기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이 민족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도움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억눌리고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듯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그 땅은 얼마나 황무하고 얼마나 척박하였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여 불렀던 그 할렐루야 그 찬송을 오늘 우리가 다시 힘껏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고백을 담아 드리던 그 아름다운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음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했었던 것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시인이 불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도움 삼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억눌리고 줄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 나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보니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삶에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